오늘 우리는 이 우시아를 통해서 바로 이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앞에 왕들의 치적을 기록했듯이 그의 선정을 먼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를 대신해서 우시아가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16세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우시아 왕이 통치 전반기에 어떤 통치를 펼쳤는가 라는 사실이 이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스가랴는 어떤 그 모습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왜 굳이 여기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수식어를 붙였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칭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러한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았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의적인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아 자기의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좀 더 영화롭게 하며 복되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 종교인, 기독 종교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거짓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고 거짓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겉으로는 기독교로 포장을 했지만, 치장을 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아닌 자칭 기독교인, 기독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경주를 하고 있느냐,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절대 다수가 가고 있는 종교인의, 기독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기독교의 여정길을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는 이 상반된 두 길과 두 문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길이고, 넓은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기독교 안에 넓은 길의 기독교가 있고 좁은 길의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길이 넓고 평탄해서 찾는 이가 많다고 했어요. 좁은 길의 기독교 신앙 여정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결국이, 넓은 길의 결국은 멸망, 좁은 길의 결국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면 양극단으로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외에
다른 신앙생활은 임의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생활은 아니란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신직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입술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이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이 우시야 왕은 매사에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뉘앙스가 지금 있죠? 스가랴의 사는 날에, 사는 동안에 이 우시야의 할아버지 요아스의 치적을 얘기하면서 역대기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종교를 개혁하면서 성전을 중수하면서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가 죽은 후에는 양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초창기에는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면서 시험에서 내쫓을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또 말씀에 입각한 저들의 그 신앙관이 아주 투철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한 40-50년 정도가 지난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그 에베소서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수명이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교회는 수명이 있다. 교회는 수명이 있다. 한 지역에 한 지역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수십 년이 지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그 교회의 생명력이 실종됩니다. 교회로서의 교회다운 정체성이 사라진다. 교회가 계속 한 곳에서 사람들을 불려나가기 시작하면 어떤 양상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외적으로는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습의 가장 1순위가 뭐냐 하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의 으뜸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는 몸과 같다는 거예요. 몸과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기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기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진 유기체적인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유기체의 특징이 뭡니까?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발가락, 새끼발가락 끝에 뭔가 가시가 조금 찔렸다 하게 되면 뭐예요? 온 몸이 그것을 인식해요. 자각해요. 그리고 온 몸에 몸살이 난다든가 그 아픔을 온 몸으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 새끼 발가락만 느끼는 거나 아니면 새끼 손가락만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의 아픔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게 유기체의 특징이고 성격이란 말입니다.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오늘 저희 언약교회 성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오늘 누가 안 나왔다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오늘 누가 예배 참석하지 못했네.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인 수가 한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안 갖는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체로서, 유기체로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돼요? 실종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에 성경이 입각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걸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인 특성과 특징을 상실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곳에서 10년, 50년, 100년이 지나서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래서 실상은 그 교회의 생명은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도입돼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뭐예요? 생명의 분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하황되게 역사를 하다 보니까 3,000명이 되어지는 이런 3,000명이 한 교회가 3,000명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지역에 도처에서 믿는 자들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는 자의 숫자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늘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핍박을 주셔서 그 교회가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한 지역에 교회가 계속 모여지다가 일정한 이런